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성도가 되자.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의 풍성함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여기서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애정 있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여기 히브리서 6장 9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불러주지 않죠. 길 가는 사람 막 붙잡고 사랑하는 자여 막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이란 호칭은 아마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 또는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러줄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는 것은 또 그만큼 상대방을 아주 친근하고 정말 깊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러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왜 갑자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애정의 표현의 말로 수신자들을 불렀을까요?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앞서 너희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장성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막 책망하였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구원을 받지 아니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한 자들이 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기도 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혹여나 나를 혼내시네, 책망하네,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닐까 막 겁을 먹고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럴까봐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같이 말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신한다라고 확신하노라 말해주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또 때로는 많은 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에 속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은 즉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구원에 속한 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앞서 언급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아니고요, 곧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도
아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앞서 언급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과 같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그 선택의 복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진 축복이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이것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 말해주면서 수신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요, 그들의 섬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자, 먼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불의라는 단어는요, 그 뜻은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서 어긋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악을 행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저희를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되시고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본문 말씀에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획하신 것 또한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결코 저희의 행위를 보고 정하신 것이 아니죠. 불의하지 아니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선택,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을지라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변치 않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믿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또 전해들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저희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바로 저희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바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저희들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때 마치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구원에 속한 것인 선행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렇게 행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빛난다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평안의 시대에 막 이렇게 믿음을 잘 유지했던 게 아니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또 그 중에서 몇몇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었고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들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 속에는 진짜 성령님이 계시구나, 생명이 있구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던 것이에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인생이 잘 풀릴 때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인생이 잘 될 때만 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희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막 예수님을 잘 믿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려서 돌아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늘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으로 막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성도들이 떠나가 많은 교회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은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현장 예배도 잠시 중단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기도 하셨지만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셨고 또 저희 교회는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섬기고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조광묘교회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를 위한 바자회 때도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막 물품을 내주시고 또 다 함께 막 바자회 준비를 하고 또 끝나고 다 함께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조광목교회,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심을 저도 확신을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역자를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이 된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고 결국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픈 자,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고대 근동 지역은요 대부분 사막 지역이고 또 광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나 먼지가 많았습니다. 현대인들처럼 발을 모두 덮는 이런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 같은 신을 신었기 때문에 집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쉽게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도 씻고 발도 씻었습니다. 또 식사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발을 씻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위였어요.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것 역시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주인이 물을 내어주면은 스스로 발을 씻었지만 돈이 많은 부자나 귀족들은요 종이 발을 씻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비천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집안의 종이나 또 아주 순종적인 아내가 그 당시에 혹은 어린이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즘에도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결코 흉보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가지 그 섬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필리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말씀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유학을 왔어요. 필리핀으로 영어를 공부하러.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필리핀 유학생들은 어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현지인 그 과외 선생님을 집을 얻고 현지인 과외 선생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청년은 외국 그 필리핀의 유명한 그 어학연수 도시로 가지도 않고 시골 쪽으로 청년은
향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또 이 청년이 어느 한 집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 할머니가 되게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영어 연습을 하면서 또 어느 날 할머니가 나 시장 갈 건데 나 시장 가는 거 좀 도와줄래 할 때 할머니 시장 모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할머니가 뭐 아프실 때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같이 가드리고 할머니를 되게 많이 도와줬대요. 할머니가 이 청년을 보고서 되게 감사하고 감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는 결코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할머니가 이 청년이 정말 바르고 자신이 할머니 작고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인데 도와주는 걸 보니까 자기 자신의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이제 형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저기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면은 되게 산 위에 있는 되게 멋진 도시인데요. 거기에 별장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야. 사실은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양자로 삼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청년을 정말로 양아들로 삼아서 그 청년이 공부하는 거 다 후원해주고 또 다른 나라로 외국에 유학 가는 것까지 다 후원해주는, 그렇게 할머니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할머니의 양자까지 될 수 있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것을 그 청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 선교사님도 그 할머니가 그랬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의 섬김은요, 또 어느 특정 누군가만 섬기는 것이 또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어쩌다가 막 시간이 될 때 한번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희의 섬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달란트가 없어요. 라고 저는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길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없다는 사람 치고 시간이 정말 없는 사람 없지요? 네. 저희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셀 리더로 섬기시는 리더님들, 또 다른 모든 교회 사역에 이곳저곳에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그 일에 재능이 있건 없건, 또 시간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성도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희는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어디에 있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모세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역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고요. 저희들은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 가훈이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가정에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가훈들이 있대요. 자, 영어로 하면 save to serve라고 하는데요. 이 serve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자,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이 없는 삶이에요.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다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축복들 다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섬기는 삶인데,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인생은 테니스와 같다. 자, 테니스 경기에 테니스 공을 던져서 이렇게 치는 거를 서브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준다고 해요. 이 공을 던져주는 거 서브. 근데 서브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서브를 잘하면요, 상대편 코트로 공이 넘어가서 때로는 그 서브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치지 못하고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서브를 잘하는 사람이 또 경기도 잘하고요. 그래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서비스, 섬김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삶,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